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을 본문으로 무엇이 참된 사랑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정죄받지를 않는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구에게도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사랑을 받는 우리라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닮기를 삶의 목적으로, 인생의 목적으로 삼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고민들과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획들도 많죠.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다. 그리고 너희가 계획 세워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었죠. 그렇게 목적을 그것으로 삼게 되면 필요 없는 모든 고민들이 다 이제 사라져서 삶이 이제 가벼워진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삶이 굉장히 평안해진다, 단순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나는 그래도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랬죠? 결국은 삼손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첫 번째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닮기를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자고 그랬죠.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으로도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기와 성경 읽기, 또 기도하기, 봉사하기, 뭐 교제하기, 뭐 전도하기, 뭐 이런 것들을 다 각자 자기의 그런 목적, 자기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드리고 행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기를 그렇게 기준으로 삼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게 되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목표들을 이제 분명하게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이게 된다라는 얘기도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 또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닮기를 할 때 이것을 억지로 우리가 노력으로 행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모든 것들을 노력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로 뭐 우리가 직장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어떤 문화생활을 즐기는 문제라든지 아이를 키우는 문제라든지 또 교회의 그 영적 성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믿음으로 행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 닮는 삶을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실 때 그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바울처럼 재빨리 자신의 연약함을 빨리 고백하고 인정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 위에 머물러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더욱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역전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지난주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또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이거였었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혼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해 나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 느끼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 또 정성에 응답을 해서 인생과 신앙의 목적을 바르게 세운 사람, 즉 예수님을 닮기로 목적을 세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해하시는 상태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한 절씩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35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 위험, 칼 이것이 그 사실은 예전에 그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큐티를 마쳤던 그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면 11장에서 바울이 왜 얼마나 자기가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고백한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를 보시면 이것을 이제 요약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뭐 자기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굶주리기도 했고 헐벗기도 했고 강도들의 위협을 받게 됐었다라는 그런 모든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런 괴로움들이 사실은 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감히 이제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35절 말씀을 이렇게 의역을 좀 한번 해보자면 이게 전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닮기를 인생의 목적으로 세운 사람은 극심한 환경조차도 떼어놓을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겪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이 35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의미라는 것을 알아두시는 상태로 35절을 이제 형식에 맞춰서 생각해보면 이런데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또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을까? 이게 의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떼어놓을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어진 36절 말씀이 있는데요. 36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어떤 말씀을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인지 찾아봤더니만 이렇습니다.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 시편 44편 말씀은 전체적으로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특별히 44장 22절은 도살당하는 양처럼 의인들이 고난을 당한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시는가? 하지만 이제 후반부로 가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국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더라라는 것을 찬양한 내용이 시편 44편 내용입니다. 그걸 인용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와 같으니라라고 얘기한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살당할 양같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사실은 앞에 그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35절 말씀, 그 35절과 같은 그런 그 헐벗음과 칼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이 시편 44장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비슷한 어려움들을 우리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당시에 그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는 그 로마 당국으로부터의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핍박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뭐 짐승한테 먹히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을 당했었죠. 이제 그런 고난을 당했었고 또 중세 시대 때는 카톨릭의 그런 핍박으로 개신교인들이 많은 또 핍박을 당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북한과 같은 그런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정도의 고난을 받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참 이게 감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은 우리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아내야 될 억울함, 손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안에는 죄와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과 힘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런 어떤 육체적인 핍박도 당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35절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시편 44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의인들이 받는 혹독한 핍박과도 같다. 그런 핍박을 여전히 받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특별히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3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정복자들이라는 것은 앞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환난과 공경과 핍박과 기근과 헐벗음과 위험과 칼 등으로 위협하는 그런 존재들, 그 무엇이 뭐 유대인들이 됐든 로마 사람들이 됐든 아니면 외부 환경이 됐든 그런 것들이 이제 정복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더 나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가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런 정복자들의 그런 위협을 아예 작정하고 위협하는 그런 정복자들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으므로 그들보다 우리가 더 사실은 강한 존재들이다. 그들에게 우리가 굴복하면 당연히 그들보다 약한 존재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능히 위협을 극복할 수 있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 강한 자들이다 라고 37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전체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보시자면 이렇습니다. 아니다 라고 처음에 아니라라고 얘기하시는데 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구절이에요. 도살당할 양처럼 우리는 약하지만은 않다. 우리가 도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약한 존재만은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받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복자들의 핍박마저 이겨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사실은 더 강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것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확신하노니라는 것은 무엇을 확신한다는 말씀인가 하면 맨 앞에 35절의 그 질문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라고 그 질문한 것에 대한 답입니다. 그것이 누가 떼어놓을 수 있을까? 과연 정말 떼어놓을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확신하는데 결코 떼어놓을 수 없어. 이런 이유 때문에 떼어놓을 수 없어. 라고 앞에서 확신하노니 라는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죽이거나 살리거나 라는 뜻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거나 또는 예수를 안 믿으면 부인하면 나를 살려준다고 하거나 상관없이 그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정사들, 권능들 또는 정사들, 권세들 이런 말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나 디도서나 에베소서 같은 이런 성경들 그 서신서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와요. 근데 그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 세상의 정부들, 그 권력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는 것들은 현재 있는 것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장래에 있을 것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존재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분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이나 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이나 새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것이나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음을 나는 확신한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38절 말고 39절도 이어져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일단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어진 39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높음이나 깊음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높음이나 깊음이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는지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게 성경을 찾아보면 그 높음에 대해서 주로 어떤 것을 높음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러니까 시편 말씀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많고요. 그리고 또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도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그리고 하늘의 높음과, 그러니까 잠언 말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주로 성경에서 높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주로 하늘을 비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하늘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도 해석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음과의 반대가 이제 깊음인데, 그런 깊음도 성경을 찾아보면 한밤과 한낮을 깊음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아까 전에 그 바울이 고난당한 이야기를 할 때 배가 파선이 돼서 바닷속에 빠져서 한낮과 한밤을 깊음 속에 자기가 있어봤다. 24시간 동안 있어봤다라는 고백을 할 때 깊음 속에 있었다고 표현하고요. 또 바다를 가르사 쭉 얘기해서 깊음들 속에 있었다라는 그런 이 느헤미야서의 고백도 그 깊음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다의 깊음 속에라고 미가에서도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깊음을 표현할 때는 그 바다 속의 어떤 깊음들, 땅을 깊다고 표현할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 바다를 주로 이제 깊음이라고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깊음은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고려할 때 이제 바다를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이나 바다에 존재하는 창조물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 그 외에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감히 떼어놓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을 한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과 38구절이 이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어서 합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이나 새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것이나 하늘이나 바다의 창조물이나 다른 어떤 그 창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감히 떼어놓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을 한다.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을까? 나는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나는 확신한다 라고 바울이 선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본문 말씀을 살펴봤다면 이 지난주 말씀과 연결지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총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은 이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혼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신다. 자, 그런데 환난이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과연 떼어놓을 수 있을까? 이러한 어려움들이, 위에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시편의 기록과도 같아서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이런 심각한 고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강한 사람들이다. 왜요? 그것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세상 권력이나 하늘과 바다의 그 어떤 것도 감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는 없다라고 선포한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들이 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무슨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긴 맞죠. 그런데 사실은 따져보면 둘 다입니다. 둘 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이러한 무한한 사랑을 받고 또한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결코 떼어질 수 없는 그런 끈끈한 관계를 하나님과 서로 맺게 된다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또한 보상입니다. 보상. 우리가 뭐 나중에 저 천국 가고 새 예루살렘 가면 얻을 수 있는 그런 보상이라고 그래서 무슨 뭐 금집에서 살고 은집에서 살고 다이아몬드집 이런 거 다 유치한 얘기고요. 사실은 이 보상을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보상의 차이가 생길 수 있죠. 더 친밀한 정도에 따라서 이제 보상의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또 저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이제 보상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려운 환경조차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참된 사랑의 관계를 맺자라는 것이 로마서 마지막에 주장하는 이 바울의 주장이고 또한 8장 전체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뒤에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주시는 상태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열심히 이루어가면,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결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 8장 전체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확인을 하셨다면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 우리 정리를 하시면서 적용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방금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이제 맺게 됨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오늘 성경에서 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랑이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 것인지를 제대로 모르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려고 요구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바른 사랑의 개념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5절, 36절 말씀을 여러분 좀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여러분 35절, 3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심지어 예수님 닮기를 삶의 목표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더라도
이렇게 35절과 3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생길 수도 있고 환경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뭐 성공하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권력을 누리면서 호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면서 그걸 기대를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이제 사랑받는 삶이다. 그래서 왜 교회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어떤 장로님이나 무슨 그런 가정들이 세상적으로도 막 잘 살고 뭐 자식들도 전부 다 좋은 대학 가고 막 이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근데 사실은 그런 삶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해를 하면서 저 천국 가면 그때 가서야 이제 예수님과 친해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사실은 이것이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경천국을 주시지 않으세요. 환경천국 주시지 않으시면 혹시 주신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허락해 주실지 몰라도 필요한 걸 주실지 몰라도 아주 넉넉하고 풍요롭게 쓰고도 남을 정도의 솔로몬 같은 그런 환경천국을 주시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혹시 주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그 누구라도 이런 천국을 천국이라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주셔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그 전도서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딱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그 이룬 그 환경적인 천국은 정말 가히 정말 천국에서나 저런 걸 누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천국 같은 환경을 소유했잖아요. 소유하고 또 그걸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자기가 천국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던가요? 절대로 고백하지 않고 도리어 허무하다 허무해. 정말 지겨울 정도로 허무하다 허무해. 이것만 계속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솔로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솔로몬 안에 있는 그 죄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고 일평생 동안 환경에 대한 욕심만 내게 만드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천국이라고 느끼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허무함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에게 환경천국을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봤자 허무함만 느끼니까요. 그래도 좀 주시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경우가 더 많으세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자 할수록 외부의 핍박 같은 것 때문에 환경은 더욱더 우리에게 혹독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뭡니까? 이게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런 즐거움을 저 미래로 우리가 미뤄두자, 잠시 포기하고 다 미뤄두자라고 하더니만 아니 뭐 이제는 뭐 예수님 닮아갈수록 환경적인 어려움까지 겪는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잘 믿는 대가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환경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어려움이 도리어 없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환경적인 어려움을 한 번도 겪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갔다? 그럼 그분 그리스도인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분명하긴 한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한 환경이 예수님을 닮는데 만약에 방해가 된다. 이것이 너무 환경적으로 힘들어서 예수님 닮아가는 좀 힘들 정도가 됐다라고 싶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찬양처럼 나의 방패되옵소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면 이 어려운 환경에 감히 흔들 수 없는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의 그런 세 친구들이 그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그 친구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이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죠? 그 세 친구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막아주시거나 아니 용광로의 불을 단번에 확 꺼뜨려 버려 주실 수도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으로 같이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걷게 하시고 그들이 불에 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되 그 안에서 그들을 보호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절 3절 말씀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에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에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환경을 없애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의 환경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그러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잠깐 인용했었던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받은 고난이 정말 읽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어노라. 이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런 힘든 고난들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런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 정말 너무 괴로움을 많이 겪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원망을 했느냐? 전혀 그러지 않았고요. 도리어 영원 무궁토록 찬송받으실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더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슈퍼맨이라서 그랬을까요? 바울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다를 바 하나도 없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느끼지 못하도록 넘어가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37절에서 정복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거꾸로 때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어려움으로 느끼지 못하고 능히 이김으로 우리는 그러한 정복자들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고난을 가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다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배들처럼 이러한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비록 당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로 억울하게 욕을 먹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될 때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들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이 어려움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능력이요 또 체험해본 사람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런 말에 진짜 동의를 못하겠다. 아니 이게 무슨 능력이고 이게 무슨 사랑이냐. 아니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좀 마음껏 누리고 세상에서 좀 빛도 나고 좀 즐기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피상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피상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될 사람들인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빛나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요. 어려운 환경 중에도 빛된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인 것이고요. 그리고 환경 때문에 즐겁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환경과 고통도 극복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분명하게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런 정말 세상에 속한 유치한 사랑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 관계를 중시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오늘 그 고백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하나님께 받아야 될 사랑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이요, 받을 보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참된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 천국을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환경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우리도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아, 그런 하나님이 난 너무 좋아,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너무 기대돼, 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사랑을 여러분 이제 잘못된 태도를 버리고요,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방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소린가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맹목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적어도 사랑하려면 무조건 복종해야지,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뭐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열심만 내는 거죠. 그래서 졸면서도 그냥 예배 횟수만 잔뜩 늘어서 예배만 열심히 막 많이 드리러 다니고요. 그리고 몸이 으스러져라 봉사하고요. 그리고 또 무작정 전도지 돌리면서 그냥 예수천국 불신지옥 막 머리띠 두르면서 막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아,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잘못 사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하면서 무작정 복종하려고만 하고 막 몸이 으스러져라 그냥 나를 막 섬기려고 그러고, 부모가 좋아한다고 그래서 막 기계적으로 막 그 일들을, 야, 됐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하는데도 막 기계적으로 열심히 막 하려고 한다면 그걸 좋아할 부모가 있을까요? 도리어 걱정만 끼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제 복종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난 누리기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은혜로 아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누리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로 이제 번영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로 그러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받기만 하고 누리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 받아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다 받아주실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 역시 과거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처음 구원하실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내가 타락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모습 그대로 이제 받아주시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처음과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살고 있다, 20년 30년 구원받았을 때 모습으로 그대로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복 입지 않은 그 사람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하셨죠? 결국 바깥으로 내쫓아 버리셨어요. 왜 쫓아내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뭐 우리가 예복을 입든지 말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말든지 뭐 교회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면서요. 그럼 교회 안 나와도 되겠네요? 예배도 안 드려도 되겠네요? 뭐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심지어? 다 그러면서 하는 사람도 다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용납해 주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를 요구하시더라는 것이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일 수가 있냐라고까지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은 기꺼이 변화되려고 해요, 자기 자신이.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안 받아주시냐고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거나 또 일방적으로 받으려고 할 사랑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냐?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분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건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사람과 사랑할 때 다 경험이 있어 보셔서 아시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싶어지고 또 행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한 행하게 돼요.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명령들이 셀 수 없이 많은데, 그런 건 모든 것들 중에서 뭘 지켜야 될까요?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지키면 되잖아요. 그게 뭐였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걸 지키면 되는데, 그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셨던 행동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 즉 나를 닮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까지 나눠왔던 그 말씀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포함하는 더 큰 그 중요한 말씀이요, 뭡니까? 예수님을 닮는 일을 행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면서 예수님을 닮는 일을 계속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억지로 노력하면서 막 복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무작정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일을 계속해서 해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기존 개념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오직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로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자기소견의 옳은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오늘 분명하게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로마서를 처음 시작을 할 때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마서는 로마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서신서들은 거의 다가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 그 이후로 그들을 잘 이제 세우기 위해서, 더 잘 세우기 위해서 보낸 편지였던 반면, 로마서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들에게 이제 미리 보낸 편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의 교인들이 복음을 좀 어설프게 지금 알고 있고, 또 기독교 교리 체계도 지금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교회의 그 성도들을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제 로마서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교회 내에 복음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어설프게 알고 있고 교리 체계를 바르게 정립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교회 내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사랑하시는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개념을 둘 다 이제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전혀 엉뚱하게 오해하고 있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이런 방법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형제의 사랑을 보통 이제 어떻게 생각들을 하는가 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잘해주고 무조건 다 받아주고 그냥 무작정 베풀어주는 거,
이것이 형제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마음 가운데 그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교회들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들어합니다. 왜 힘든가 하면 싫은데도 억지로 좋은 척 하는 거죠. 그리고 억지로 참아주는 거죠. 그리고 힘들게 사랑하는 척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교회 가기조차 힘들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 인간 오늘 또 봐야 되는데? 또 가가지고 또 좋은 척 해야 되고 또 사랑하는 척 해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랑일까요? 이게 사랑 맞습니까? 형제 사랑이? 싫다고 내색만 안 할 뿐 속으로는 미워하고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사랑이냐는 것입니다. 또는 반대 입장에서 사랑을 받기만 하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조건 나를 용납해주고 무조건 나를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목사는 당연히 더 받아줘야 되고 장로들은 나를 더 많이 받아줘야 돼. 왜? 저것들은 신앙생활 오래 한 것들이고 나보다 신앙 좋은 것들이니까 나를 받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이 무례하게 말하고 무례하게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행위を또 그렇게 하면 그건 또 참지 못하고 막 노발대발하고 화를 내고 막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른 길을 그런 사람이 가르쳐주면 또 막 확 삐져버리거나 막 화를 내고 막 교회 뛰쳐나오고 막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교회 내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 와서 스트레스만 받을 뿐인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나 어울리고 뭐 서로가 사랑하는 거 택도 없는 얘기인 거죠. 저 멀리 그냥 안드로메다 그냥 멀리 있는 그냥 그런 얘기인 거지. 안드로메다는 그런 복음이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아는 거지. 우리끼리 사랑하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이 사랑이라면 형제 사랑이라면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용납하고 무조건 베풀어주고 이것이 형제 사랑이라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왜 고린도 교인들과 거짓 교사들을 그렇게 무섭게 책망했을까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개념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잘못을 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든지 말든지 모든 것 다 참아주고 다 포용하면서 일방적으로 잘해주고 받아주고 다 베풀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형제를 사랑할 줄 몰라서 그랬던 것일까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지금 이 시대가 형제 사랑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형제면 무조건 다 받아줘야 될 것 같은데 왜 바울은 왜 책망하는 거지? 성경 보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알다가도 모를 책인 거예요. 항상.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형제 사랑을 하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신데 그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분께서 그리고 사랑 자체라고 하시는 그분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까? 왜 서기관들을 혼내시죠? 왜 제사장들을 꾸짖기까지 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사랑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사랑 없는 분이에요. 왜 무조건 안 받아주시느냐고요. 왜 혼을 내시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형제 사랑 개념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사랑 개념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더더욱 이 시대의 형제 사랑 개념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그를 책망하고 꾸짖고 혼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올바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제 사랑은 무작정 잘해주고 무작정 받아주고 무조건 베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무작정 대우받으려고 하는 태도도 완전히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형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억지로 내 사랑 가지고 내가 억지로 사랑해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그 데살로니가 4장을 제가 나누면서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형제 사랑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은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가 이 고난을 이겨내면서 이 힘든 어려운 상황을 각자가 막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이겨내면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런 삶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 사람에게 이제 알려주고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앞에서 우리가 방금 나눴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이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요. 또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요. 이것이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제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용납해주고 무조건 베풀어주고 이런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중심이 된 억지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된 진짜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그 사랑을 알리는 것이 참된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들이 이러한 성경적인 형제 사랑을 가르쳐주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마다 응석바지들이 넘쳐나고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제 사랑의 개념을 바르게 아시고 또한 실천해 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러한 과정이 이 실천과 열매가 더딜지라도 늦게 열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고 맞는 방향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을 도저히 아니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거부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형제의 사랑을 바르게 깨달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해 가고 이 사랑을 남들에게 보여주면서 전파하심으로써 언젠가 이 시대의 잘못된 형제 사랑의 모습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진정한 형제 자매가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는 그날을 목도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눴고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 형제자매 사랑의 모습이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심으로써 참된 사랑의 교회를 기쁨으로 함께 만들어 가시는 또 세워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